이른 아침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아침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맡은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아멘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우리 권사님 네 분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는데 뜻깊은 주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가벼워졌다 싶어서 그동안 목례를 하다가 주먹으로 인사를 하다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남자 교우들과 악수를 했는데 이젠 좀 어색하더라도 다시 목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그동안 나타났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켄타로우스인데요. 저는 이 이름이 끝까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산타크로스인데 웬 켄타로우스지? 이 생각이 들면서 두 말이 겹치기 시작했는데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켄타로우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정과 하고 있는 일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혹시 모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도 관계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제 후배가 되는 이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얘기지만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기 정원에 이제 풀이 많이 돋아나가지고 한 아주머니한테 풀 뽑는 일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풀이 하도 많이 돋아나다 보니까 하루에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해주세요 그랬는데 다음 날 나가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풀을 뽑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옆을 살펴보니까 어제 일했던 아주머니도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청년은 어제 일을 했던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는데요. 막 군에서 제대를 했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직장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군 후배가 당장 그 청년과 면담을 했고 월요일 날 회사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서로 소중한 관계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간관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 관계에 관한 또 새로 나온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난 책의 제목은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혹시 책 제목을 생각하는 순간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문했는데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저도 똑같은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제가 혹시 책을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적당한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서늘한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을 두고서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지은 피에르는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여러분들은 사르트르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피에르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제게 있어서 피에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두 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지, 그 거리를 우리가 얼마나 좁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피에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분노와 우울감으로 인간관계에 알레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소혹성 B612호를 떠나서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어린 왕자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안녕? 그러자 안녕, 안녕, 안녕 같은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메아리를 들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누구지? 그러자 똑같은 메아리가 반복됩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이 메아리를 들은 이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라고 말했던 어린 왕자에게 들려왔던 말은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나는 외롭다라고 말하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고맙고 든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지난날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관계의 문제를 두고서 너무 뻔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성찰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지금 뱀은, 여러분이 사탄은요,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존재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었어요. 지금 이 뱀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보탤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뱀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뱀의 의중이 하와에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만지게 되면 먹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는 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 하나를 보탭니다. 그런가 하면 뱀에게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가볍게 완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가 통한다고 생각했겠죠. 뱀은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결단코, 절대로라는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쓰고 있냐면 뱀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쓰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일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을 거고요. 아마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한 입 베어 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뱀의 말을 듣고 먹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가 먹던 걸 줬는지 아니면 또 하나를 따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아담에게 건넵니다. 결국
하와가 건넨 이 선악과를 아담도 먹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 중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것을 남편에게도 권하게 되고, 남편도 하와가 범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느끼지 않아도 좋았을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참 그림처럼 눈에 선한 광경인데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동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이유로 믿음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것은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왜 거기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마땅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그리고 마치 하와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내가 먹은 것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 아담의 말은 한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죠. 왜 지각했냐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선생님이 뭘 뺏겼느냐고 물으니까 숙제를 뺏겼다고 말이죠.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아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아서 그 짝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배필할 때 이 배자는요, 한문을 보면 이게 등뼈가 붙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성서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짝을 아담에게 데려오는데요, 자기 짝을 처음 본 아담이 얼마나 짝이 놀라웠는지, 아름다웠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가장 깊은 내부라고, 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에게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초라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산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한창 피가 끓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못된 사람을 만나서 팔려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덜 힘들지 모르겠는데, 형들에 의해서 돈에 팔려갔으니, 그것도 피부치 하나 없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에게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큰 흉년과 큰 가뭄을 알아차리고서 가뭄을 대처하는 방안을 내세웠던 것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들이 총리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데요, 그들은 꿈에서조차도 지금 자신들의 절을 받고 있는 저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눈에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라는 것을 대번 알아차리죠. 여러분, 얼마나 복수를 하기에, 정말 멋진 복수를 하기에 기가 막힌 장면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받았던 이 상처를 가장 멋있게 복수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가득할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형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요셉은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깨어진 관계를 요셉은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요셉을 생각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유를 뒤집어 씌웠던,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에게서도 보이고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요셉에게서도 보이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아담을 보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두고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형님들은 그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형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은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담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싶으셨던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이 하나님의 물음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지금 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아담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아담이 아닌 요셉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관계가 위협받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지켜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만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었음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을 고맙고 감사한 만남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